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15절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일단 4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잔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1절부터 우리가 보면 그 1절부터의 내용 속에서 무엇을 아냐면 섞여 사는 사람, 이스라엘 중에 다 같이 시작. 아멘. 이스라엘 커다란 무리가 있는데 여기에 같이 일부분 섞여 사는 이 무리가 누구냐 이게? 이 누구요? 이 무리가 누구냐? 자, 신학자들 따라서 각각이에요. 첫째, 이 무리가 애굽에서 살 때 혼혈된 사람들, 즉 얘기하면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고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 혹은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아버지가 애굽 사람. 똑같은 말이네. 할렐루야. 엄마가 애굽 사람이면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 그렇죠? 혹은 여기에 같이 섞여 사는 이방인 1, 2, 3 이런 경우,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에요. 네 번째가 맞아요. 네 번째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사람인데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느 단체든지 가도 꼭 겉도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불평불만의 세력이 있어요. 바로 그것을 영적으로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믿음 없이 섞여 사는 그 다음 절 때문에 그래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할렐루야. 뭐라고요? 탐욕을 품음에. 이 탐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이 탐욕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남의 것을 취하려는 마음, 그것이 탐심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지 않았던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 이 얘기지요. 그리고 또 왜 탐욕이란 말을 했냐면, 그런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조용히 자기만 혼자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거를 막 이런단 말이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불만의 무리들을 확장해가는 모습을 취합니다. 본인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기에 떡을 먹는데 누룩이 없는 떡은 뭐예요? 부패를 의미합니다. 그 누룩은 점점 퍼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누룩은 썩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썩어 있는 채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퍼져나가요. 그래서 누룩이 섞이지 않는 떡, 그것을 먹으라고 그런다. 아멘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아름답게 멋지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불평불만을 품어서 사회가 멋지게 된다고 해야지. 근데 뭐요? 썩게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여러분, 이 울며 가로되라는 내용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 탐욕을 품은 무리가 탐욕을 품었는데 희한하게 어떻게 됐어요? 가만히 있던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이 탐욕을 품은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여전히 가만히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도 이들 때문에 다시 울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자, 누룩이 퍼져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퍼져나갔죠. 할렐루야. 자, 울었다는 내용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다는 단어가 도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 나왔었냐면 옴니와 비느하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옴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을 당시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겁나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다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은데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를 뜻하는데, 하나는 영향력을 받아서 불신앙이 들어왔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불신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미래가 암담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이 1세대들이 다 죽어요. 이게 암시적 부분이에요. 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울기 시작했는데, 이 울게 된 영향력이 불신앙이었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사람 말에 영향을 받고 들었기 때문에 그 미래가 불분명하게 됐다는 암시적 부분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하셔야 돼.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현재 내 신앙이 미래를 가늠합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에 충실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져요.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나도 이 성경을 어저께 보면서 한번 보고 나오니까, 성경을 보면서 주여 아버지 나도 이랬단 말이지. 왜 이랬느냐, 이 모세가 나중에 여기서 모세의 부분도 좀 이따 나오는데, 그거를 나하고 이렇게 견져보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기 얘기해서 성도들이 속을 새기만 해. 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모세도 똑같이 그랬더라고. 그러더니 모세가 마지막에 유정의 미를 끝까지 못 거두는 단초가 됐다. 그래서 나도 아버지 나도 이제 안 그래야 되겠네, 있는 날 동안에. 여러분 똑같다니까. 이 말을 명심하셔야 된다니까. 말씀 위에 쓴 사람은 절대 환난이 다가오지 않아요. 아멘이죠. 다시 울며 가로되, 다시 불신앙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무리들 때문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스라엘 중에 섞인 무리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배고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첫째,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배고플까봐 울었는데, 두 번째는 뭐요? 다양성이 없어서 울었다. 뭐라고요? 다양성이 없어서 울었다. 아멘. 내가 세 가지 전한다고 해놓고 한 가지만 전했네요. 두 가지 나머지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다시 울었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다시 울었던 내용이 지금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왜 울었냐? 그 내용이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처음에는 아주 공공해지면 먹고만 살게끔 해달라고 그래. 그러죠?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게 조금 좀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세상에 이게 사람 사는 거야? 맨밥만 먹고 사는 거야?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되는 불평불만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울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눈 떴다. 이 개념이 있어. 눈 떴다. 이게 눈 떴다가 뭐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마귀가 얘기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눈이 확 밝아졌어. 그 밝아진 눈이 뭐예요? 죄악으로 가는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불평불만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1, 2, 3 세 가지 다 전하면서 5절 보겠습니다. 무엇으로 고기를 먹게 할 거. 그러니까 5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회상이 나와요. 그 회상이 어떻게 나와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제가 여러분 지난주인가 한번 내가 물었잖아요, 수원에서. 어떻게 물었냐면, 자 여러분, 내가 옛날에는 참 괜찮게 살았는데 나 지금 요즘 너무 공공하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서너 명이 손 들어. 이 중에는 둘 중에 하나다. 첫째, 과거에 별 볼 일 없이 살아놓고 그거를 과장되게 머릿속에서 옛날에도 별 볼 일 없어놓고는 옛날에는 좋았는데 이따 소리 한다. 원래는 별 볼 일 없었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로 옛날에 괜찮게 살았다가 지금 어렵게 산 사람.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건 어때요? 옛날에 정말로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 여러분 여기서 생선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선은 어떤 의미에서 부자들 외에는 못 먹는 거예요, 애굽에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다음 외 수박 부추 파 마늘, 이건 너무너무 이게 완전 양념에 들어가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요리거든요. 상류층 참네. 쇠고랑을 맨날 차고 돼지 우리 같은 데서 돼지 죽 먹고 산 인간들이 그 좀 조금 괜찮게 살게 됐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요따오로 한단 말이지 지금. 할렐루야.
전부 쇠고랑 다 차고, 에? 돼지같이 정말. 여러분, 자 낙후된 나라들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어요? 필리핀에 자 깊은 곳 가보셨습니까? 사람같이 못 살아요. 돼지 우리 같이 살고요. 웃겨버려요. 그런데 거기서 풍족하게 살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얼마나 인간의 모습입니까? 요게 여러분 처음에 일부 사람들에게 얘기됐었는데 이게 다 퍼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군중심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예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찬양하고 난리가 난 거야. 막 자기 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그냥 부채질하듯이 예수님 옆에서 난리를 치고 하다가 전화 왔습니다. 전화. 네. 난리를 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쯤 됐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요럴 땐 요렇다가 저럴 땐 저랬다가 이런다는 얘기지. 할렐루야. 그 내용이 5절에 자세하게 나오죠. 생각하거늘. 그 다음에 6절. 이제는 우리가 정력이 쇠야 돼.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까지 보이지 않았으면 다 죽을 텐데. 만나라도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음식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쇠약하여 이거 큰일 났다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도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양성을 요구하죠. 그때 하나님과 모세의 반응이 어떤가 보세요. 7절부터. 만나에 대한 설명을 우선 먼저 하는군요. 다 같이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이 모양을 옛날에 여러분 다 설명했습니다. 가시 둥글게 생겼다. 모양은 진주. 어떤 이 상태가 제조된 상태가 아니라 제조되기 이전에 재료 상태였다. 만나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만나가 재료의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제조가 이루어지는데 8절 보세요.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그 다음에 절구에 찢기도 하며 그 다음에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째, 이 만나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말씀을 상징해요.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로마서를 잘하고 어떤 목사님은 마태복음을 잘하고 그 다음에 같은 로마서라도 인양반은 이런 시각에서 전양반은 저런 시각, 같은 책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같은 책이라도 다양하게 보는 눈에 따라서 설교를 쇼핑하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지. 그거 왜 그래요? 여기 지금 만나가 아까 얘기한 재료 상태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어떻게 요리하느냐. 어떤 사람은 맷돌에 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통째로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으니 이러고 나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쪽을 잘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잘한단 말이지. 원래 내용이 조직 신학이면서.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는 여기서 본다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우리는 이 찢고 가는 걸 잘해.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말씀 통째로 이렇게 받아다가 그냥 삶아가지고 그냥 좋아. 바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지만 그 만나는 재료 상태를 주셨고 이 재료 상태를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느냐는 그 달란트를 만나를 제조하는 사람의 손에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눈에 따라서 각각의 단 이단은 피해야 돼. 이단은 뭐예요? 성경에 없는 걸 있다고 한다는, 있는 걸 없다고 하는 게 이단이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만나는 하나인데 갈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하여 과자를 만들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은사에 따라서 주의 종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각각 모습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왜 주셨냐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맞는 내용이 있어. 할렐루야. 거기에 말씀이 이 만나가 다 맞았던 거예요. 전부 다. 자, 쪄서 먹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찌는 것,
될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갈아서 먹는 걸, 그래서 다른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재료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왜 성경에서 얘기했느냐, 할렐루야,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만나 하나밖에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재료는 하나였으나 어떤 모습에 따라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다양성이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는 게 만나였는데 그들은 불평불만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믿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 2부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2부 예배 민수기 강해, 3부 예배는 새신자들 위해서, 4부 예배는 마태복음 강해,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에스겔 강해, 그러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여기서도 다 된다, 다양하게 다 있다. 그런데 말이야, 어떤 것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냐면 수요 예배 금요 차례도 나오지도 않으면서 주일날 삑 얼굴 한번 내밀면 꼭 믿습니까? 다 다양하게 주어졌는데 이런 불평불만 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영양분이 부족해서 불평불만했던 것이 아니라 상습적 불평불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 그러나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저들이 불평불만을 했어도 그거를 가지고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해요. 더 좋은 방향으로 가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평불만했던 것으로 끝나요. 할렐루야. 자, 만나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온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냐, 그들이 아무 말 안 했어도 아마 메추라기를 나중에 먹이게끔 해 주셨을 거야. 그러지만은 이걸 계기를 통하여 좋다, 그러면 한 달간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먹여주마. 하나님의 마인드예요, 모세의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안 좋은 악조건을 가지고 더 좋게 만드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평불만으로 끝나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뭐라고? 믿음 있는 사람은 악조건이라도 사실은 이들의 불평불만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더 좋게 만들어요. 아멘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불평불만으로 끝난다고요. 믿습니까? 자, 9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10절, 백성이 온 가족들이 각각 장막 안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장막 안에서 어때요?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자, 이 울음소리는 뭐였어요? 정말 필요에 의해서 울음소리라기보다는 뭐였습니까? 좋지 못한 불평불만의 무리들이 불을 지폈고 그것이 번져나가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커뮤니티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서가 중요한 거고요, 말씀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 말을 들었단 말이야. 이게 다 퍼져나간 거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백성들이 우는 모습을 모세도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보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이 이 진노를 크게 하셨다.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라는 내용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나중에 하나님이 진노를 해서 다 쓸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뭘 줬어요? 고기를 줬어요, 그죠? 근데 왜 이 진노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니, 하나님이 진노하면 막 고기 주네? 더 좋은 거 주네? 할렐루야.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만 이 진노가 여기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정신 차리고 살아요.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이 지금 나타날 수가 있는데 미래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두 번째, 여기서 진노라는 내용이 꼭 화났다 이런 거보다 뭐예요? 참 너희들은 왜 그러니 그러면서 안타까움의 모습을 이 진노라는 단어 속에서 같이 내포하고 있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다 줄 텐데,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더하면 더 멋지게 줄 텐데 어째서 이렇게 울고 그리고 불평불만하느냐, 이 내용이죠. 세 번째,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 모세라는 종이 하나님과 마음이 얼마나 합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지 못하게 여겼는데 모세도 덩달아서 그리고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인드와 모세 마인드가 어때요? 같았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할렐루야. 여기 또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모세도 이때 보면 약간 원망했던 부분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섞여 있는 것 같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세 이런 약간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모세 마지막이 안 좋았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정도만 돼도 대단한 거지. 아유, 우리가 따라가서 모세를 할렐루야. 성이 첫째 모시가 아닌데. 네. 모시가 별로 없어. 자, 모시 있어요, 없어? 있어요. 모시 있어. 그죠? 두 번째, 자,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 말은 자, 부정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모세가 약간 불평불만이 있었다. 이게 부정적인 부분. 긍정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첫째, 모세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생기니까 중보기도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에 끌어내서 죽이시려고 이러십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채찍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내려갔어요. 그죠? 그거를 회상하여 다시 한번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그런 회상의 기도. 어찌하여 이렇게 하시나이까? 세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이 있어. 그 약속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축복하겠다. 그렇죠? 그거를 회상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건 뭐예요? 말씀을 잡고 기도한 거였단 말이지. 이게 뭘 잡고 기도했어요? 말씀을 잡고 기도했다는 얘기.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그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이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말은 짐을 맡겨서 충분히 감당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약속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을 역사하시옵소서. 말씀이란 건 사실 어떤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는 건 좀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해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거 그거래잖아. 뭘 붙들고? 약속 붙들고. 그게 말씀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2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여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그대로잖아요. 요게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신발을 벗어라. 그래놓고는 너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땅 위치까지 지적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 인천을 거쳐서 평양을 거쳐서 대동강을 거쳐서 압록강을 거쳐서 두만강을 거쳐서 이거를 다 주겠다. 남북통일 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땅 위치까지 정확히 가리켜가지고 이 땅을 다 주마고 약속했는데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가라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막 땡깡을 놓은 거야, 하나님 앞에. 믿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고 13절 이 모든 여기서 또 나오는군요. 되기도 기네. 다 같이 시작. 하온즉 14절 나는 할 수 없나이다. 15절
이 모세도 여기서 이거를 차라리 고기 주지 않거든 나를 죽여주세요. 날 죽여! 날 죽여요. 날 죽여요. 할렐루야. 16절서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이런 상태를 하나님 어떻게 처방하셨는가 보도록 하죠. 다 같이 시작. 아니 고기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70명 장로를 세워라. 할렐루야. 70인 장로, 70인 장로를 세워라. 왜 70명 세우라고 그랬어요?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할 수 있는 숫자의 개념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70명을 세워라. 아니 주여 고기 달라고 했는데 웬 70명 세우라고 난리세요. 난리세요. 자 여러분 봐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것을 들었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맨투맨으로 관계를 했었기 때문에 맨투맨으로 이루어진 그 관계 내용이 모세의 어떤 업무가 너무 과하고, 두 번째 보세요. 영적으로 이끌어야 될 모세의 모습 속에 육적으로 이 음식이라는 부분까지도 가는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 업무를 가져가고 분담할 수 있는 사람 70명을 세워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체계를 재워라. 네가 가서 백성의 우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되면 안 된다. 아멘이죠. 17절 그 다음에 내가 강림하에 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너 혼자 지지 아니하냐. 딱 나오잖아요 답이. 난 17절 보지도 않고 16절 가지고만 얘기했는데 딱 17절 나오잖아 답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숙된 성도들이 다 되세요. 할렐루야. 어떤 교회를 협조하면서 내가 마치 저기 어떤 누군가를 구제하는, 아니야 그게 본인들이 해야 될 의무야. 의무. 그게 믿습니까? 할렐루야. 집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랴. 이게 18절에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다 같이 시작. 자 요거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거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심히 안 좋았고 진노했다는 것은 고기 달라고 요청하는 백성들의 소리만 안 좋게 본 것이 아니라 모세가 혼자 짐지고 있는 걸 안 좋게 봤다. 안 좋게 봤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그걸 해결하면서 어떻게 돼요? 고기의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몸이 거룩해 하고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하나님이 주신 고기는 먹을 때 몸을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잘 들으시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물질 축복 줄 때 그 물질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쓰면 안 된단 말이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나한테 내 돈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단 말이지. 그것을 먹을 때 거룩히 몸을 하고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아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고기 주지도 않을 뻔했네. 아유 세상에 불평불만하기를 잘했네. 그래서 고기 먹게 생겼네. 자 울었다라는 내용의 속 안에 있는 마인드가 올라간 것이지 우는 행위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정말로 바라는 마음이 올라간 것이지 불평불만의 내용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요 내용을 얘기해주는 18절에 할렐루야. 19절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20절에 코에서 넘쳐서 실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니. 날봐요. 세 가지 중요한 부분. 첫째, 우리 하나님의 성향을 얘기해요. 얼마나 화끈한 분인지 몰라. 저분이 짜다고 얘기하지 거저 조금씩 먹어도 되는데 열어놓으니까 한 달 내내.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나왔어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응답받았다는 얘기를 왜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지 알고 계세요? 응답받았다는 얘기. 첫째, 은사를 웬만큼 받아서는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구분을 못 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에 돌에 맞아 죽는 일이란 말이야. 그게 함부로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팔고 다니면 안 된다니까. 가르쳐줘도 이 사람이 죄를 짓는데 길이 그래서 안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신령한 척 하느라고 내가 기도 중에 응답을 받았는데 할렐루야 웬만큼 구분 못 온다니까.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 뜻 전부 지 뜻을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 뜻이 지 뜻이라고 헷갈려서 모른다니까. 그걸 방법도 모르잖아요. 이게 몇 년 걸려야 되는 줄 아세요? 얼마나 말씀으로 구분이 기가 막히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안 된다. 뭐 가족끼리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해서. 근데 남한테 막 돌아다니면 응답 받았어 이러면서 하면 안 된다. 첫째, 그래서 이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졸렬하게 나타나질 않아요. 믿습니까? 우리가 아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뭔가를 딱 알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그렇게 졸렬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이야 금방 뭐라고 했다. 금방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모세가 일일이 백성들을 관여하는 것도 이것이 안타까워서 70명의 장로를 세우라고 한 분이라고. 그렇게 졸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바로 죽어버려. 하나님을 말이에요. 옆집 복도방 아저씨로 생각하면 큰일 나니.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한테 가서 그냥 속삭속삭 이렇게 안 한단 말이지. 하나님이 은사가 좀 있어서 어느 순간에 뭔가를 깨달을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내 생각이 많을 수가 있고 그 은사가 좀 있어서 일어나는 역사를 깨닫게 하셨다고 해서 이것이 전부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준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식구들끼리 얘기하는 건 모르지만 딴 사람한테 막 그냥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 내가 응답받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지가 무슨 신령한 것도 아닌데. 할렐루야. 세 번째는 마귀의 영이 돌기 시작하면 난리 난다는 거야. 할렐루야. 속삭거리고 지절거리는 영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아닌데 속삭거리고 지절거리는 영의 역사가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만이라도 틀려나가면 바로 중단해야 돼요. 아멘이죠? 성경 말씀에 서야지. 말씀에 쓰셔야지. 믿습니까? 뭐에 서야 된다? 말씀에 쓰셔야지. 말씀에 제대로. 아멘이죠? 그러니까 은사를 발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은사와 내 생각을 정제해서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면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화끈하다. 정말 한번 쏟아보면 화끈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뭐예요? 할렐루야. 한번 터지면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지 알겠죠? 한번 터지면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지. 할렐루야. 한 달 내내 고기를 먹을 정도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거 모세도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소떼가 내려온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지금 숫자가 200만 명인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거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내가 얘기했죠. 강남 잠실에서부터 어디까지 간다? 여의도까지 가는 지름의 넓이에 1m로 쌓였다. 와,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여러분 2014년도에 이렇게 열리는 축복이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